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노예는 짐승의 한 부류로 이렇게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되면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노예일지라도 그 노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노예는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노예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노예 관계는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노예 관계, 상전과 노예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라든가 또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게 되면 마치 노예처럼 이렇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예 계약이라는 그런 말도 요즘에는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한 집안의 가문 내에서 그 가문의 법도가 너무 엄격하다 보면 그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노예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상전과 노예 관계 속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자 종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자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자 종은 종이 되었을 때 6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면은 무조건 해방시켜 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이 노예가 될지라도 영원히 노예가 되게는 하지 말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해서요.
그 7년째에는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그 남자 종이 단신으로 종이 되었으면 단신으로 나가게 하고, 부인하고 결혼한 상태로 그 주인에게 왔으면 그 부인과 함께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부인을 주었습니다. 아내를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가정에 자녀가 생겼을 때는 부인과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가 되므로 그 남자 종은 혼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가서 영원히 이제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이제 증표를 만드는 것이죠. 그 집 문설주에 가서 이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이제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7절부터 11절은 여자 종에 관한 것인데 여자 종은 남자 종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종은 주인에게 팔렸을 때 대부분 그 주인의 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자 종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첩으로 삼았다가 주인이 더 이상 그 여종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속량시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여기라 그럽니다.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장가 갈 때는 그 첩이 된 여종에게 의식주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인으로 나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랑은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언제든지 약자와 비천한 자를 향해서 내려가는 겸손한 사랑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낮은 데로 가는 사랑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고 노예까지도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시고,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하실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권을 하나님의 자녀 권세까지 올려주십니다. 천국 시민까지 올려주신다는 이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까지도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읽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까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